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기초에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그 기초로 어떤 것을 삼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것이죠.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들의 기초로 삼도록 가르쳤습니다. 어제는 제가 사는 동네에는 그 비가 갑자기 많이 왔어요. 마치 베트남처럼 온 것 같더라고요. 갑자기 태풍이 올 것처럼 오더니 막 비가 엄청 내리더니 한 시간이 채 안 된 시간 만에 비는 그치고 또 날씨가 아주 또 화창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짧게 날씨가 이렇게 변하면 그 날씨가 변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약간 서울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 그 아파트 주변에 이렇게 나무들이 심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들이 심겨져 있어서 도로가 이렇게 저희 집 근처로 큰 그 고속도로가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나무로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방풍림은 아니지만 그런 형식으로 가려져 있는데 또 옆에 그 아파트를 지은다고 그 하룻밤 사이에 그 나무들을 한 3분의 1 정도를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보면은 예전엔 나무만 보였는데 이제 그 3분의 1 정도 나무가 베어져 나간 다음에는 지나가는 이제 차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차들이 보이고 안 보이는 거에 따라서 기분이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예전엔 나무만 보면 기분이 참 좋았는데 이제는 차들이 보이니까 왠지 좀 불편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사람이 참 그거 변화 한 가지만을 통해서도 기분이 많이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시골로 이사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짧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날씨가 좀 변하고 주변 환경이 좀 변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좀 이렇게 바뀌지요. 근데 하물며 삶과 인생의 터전이 이렇게 좀 흔들리면 얼마나 인생이 많이 흔들리겠습니까? 바닥이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면 차도 흔들리고 나도 흔들립니다. 그만큼 어떤 그 터전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많은 역경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삶은 흔들렸고 또 그 인생은 요동쳤죠. 또 생명은 경각에 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는 눈에 보이는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서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 인생을 살기로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은 돈을 또는 학벌과 인맥을 또는 건강과 외모 등을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의 눈으로 보라고 이런 것들에 기초를 두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잘 사는 인생이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화려한 경제의 도시인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그런 것들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두지 않으면 삶의 형편과 또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사는 인생이 아니니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삶의 형국에 따라 삶과 또 인생이 요동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인생은 그렇지 않지요. 기초가 흔들리니 세상 사람들은 흔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흔들리지만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습니다. 현상이 아닌 뿌리를 봄으로 변하는 사태 속에서
뿌리째 뽑히지는 않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가요? 아니면 다른 그 무엇입니까? 내 삶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그런데 꼭 돈이나 또는 어떤 명예 아니면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길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타고난 성품이 내 삶의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웬만해서 이렇게 막 요동치는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기 참 어렵습니다. 그냥 타고난 그 성품에 따라 옳지 않은 것은 잘 가지 않고 또 의롭지 않은 것은 잘 바라보지 않는 성격, 그리고 그냥 성실하고 나름 근면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터전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죄 고백하기가 참 어려워요. 모태신앙이 죄 고백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타고난 성품이 조금은 이렇게 그냥 온화하고 그냥 원만하면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성품을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예수님 없어도 나쁜 사람이란 소리 안 들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터전으로는 참다운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완전하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회심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정말 뜨겁게 되는 거죠. 우리 장 감독님처럼 뜨겁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런 사람은 그냥 이렇게 강물 따라 흘러가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 옆에 장 감독님이 계신 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수요일마다 바쁜 일상 가운데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를 끌고 막 여기 와서 기도도 같이 하자고 하시고, 그런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의 터전이 아니라 온화한 성품의 터전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저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타고난 성품이 저에겐 예수님보다 신앙의 터전으로 그냥 쉽게 여길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나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참 좋은 거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신앙인이었죠. 그의 열정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의 터전이 결코 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회심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터전은 무엇입니까? 그 화려한 도시 고린도에서 여러분의 터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터전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우리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 위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씩 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타고난 성품과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삶의 환경과 배경들, 그리고 남보다 좀 나은 어떤 사업의 번창함들, 아니면 학벌들, 건강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좋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전 위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나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제 딸 시우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시우리가, 제가 특별히 막 천국을 강조하지는 않는데 시우리하고 얘기하다 보면 시우리가 가끔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국 가면 그만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죠. 시우라, 우리는 모두 다 천국 가지만 천국 가는 사람답게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한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물어보신다. 너 천국 갔다. 이렇게 축하도 해주시겠지만 너 천국 가는 사람으로 이미 알고 있는 내가 땅에서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우리에게 이렇게 천국만 바라보는 그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서로 그런 얘기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되어도 우리 모두는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되지요. 죽음을 지나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저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살지 않았던 사람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저 천국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설사 그곳에 도달했다 한들 그곳에서 온전히 살 수나 있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사람은 살아온 모습으로 죽기 마련입니다. 삶은 그의 끝자락에 죽음이라는 것을 언제나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삶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터 위에 세워진 저 천국에 죽음을 지나 이르게 되고 또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터 위에 세워진 인생이라면 그곳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천국을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터 위에 서는 자들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주 공간을 둥둥 떠다니듯 그런 우주인처럼 유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히트한다고 하면 인기 있는 거라고 하면 그것에 우르르 쏠리죠. 특별히 건강식품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블루베리가 좋다 그러면 다음날 이마트에 가면 블루베리가 없어요. 비트가 좋다고 하면 시장에 가보면 비트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바람이 부니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이단의 바람이 부니 저리 가고 또 이리 가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센 세상의 바람에 때론 흔들릴 때도 있겠지만 아주 엎드려지거나 뿌리째 뽑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삶을 두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아주 뽑히거나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지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자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평안을 누리십니까? 평안을 점점 더 깊게 누리십니까? 그리고 혹시 자유를 더 많이 누리게 되시나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평안을 누리게 하고 더 깊은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터로 삼는 자는 그래서 유대인의 취침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만이 자녀에게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혼을 두고 이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도를 누가 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이죠.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기도를 곰곰이 생각할 때면 저는 이런 기도를 저 또한 드리게 됩니다. 주님, 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터 위에 세웁니다. 이 떠다니듯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 터 위에서의 삶만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터 위에 사는 인생에서 신앙의 깊이가 나옵니다. 품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것 위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흔들리면 자꾸 불안해지게 되고, 불안하면 그 삶에서 어떤 품격이나 품위는 이렇게 찾아볼 수 없게 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삶의 터로 삼는 사람은 품위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안에서의 삶과 또 세상 사람들의 삶이 비교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사는 자들의 삶은 속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름도 없는 무명한 자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없고 생기도 없는 죽은 자 같고, 마치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이 있고 또 가난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사는 우리 삶은 참된 삶이고, 이 땅에선 무명할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삶입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여 생기가 있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고, 우리는 부요한 자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게 다른 것이죠. 사도는 자신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형편과 삶의 조건에 따라 혹시 나는 무명하고, 나는 가난하며, 나는 근심에 쌓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삶을 알 때 마침내 우리는 유명한 자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마침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자신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닦고, 자신이 닦은 그 터 위에 다른 사역자들은 건물을 세우는 사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사명은 각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최춘선 할아버지가 전철 안에서 그렇게 외치셨던 말이죠. 사명은 각자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왜 나는 터만 닦아야 하냐고 한탄하거나 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고, 왜 나의 삶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혹시 한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지금과는 다른 삶의 배경을 가졌다면 분명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눈에 띄지도 않는 터를 닦는 그 일 말고 보란듯이 건물을 세우고 또 외벽을 세우고 정원을 꾸미고 그러한 화려한 일을 하지 못해 혹시 속상한 마음이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성도의 삶의 동기는 화려하고 주목받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그러나 실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돌베개 교회에서 목회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돌베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주어진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 왜냐하면 그 이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처 몰랐던 예수님은 조금 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돌베개 교회에 오셔서 아니면 또 직장 생활을 그만두시고 사업을 하시면서
또 제 아내는 사모로 살아가고 또 직장 내에서 조금 더 많은 일을 이제 맡아서 책임지고 또 살아가고 그러면서 혹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십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생명으로 온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을 나누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사이듯이 집에서도 신앙 가진 아빠로 아이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알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돌베 교회 모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임을 알고 또 그렇게 믿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전도를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제 마음에 큰 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회개할 거리죠. 정말 전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돌베 교회를 위해서 이게 전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질책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조건이 그저 감사할 뿐인 것이죠. 터를 닦는 것이 내게 주어졌다면 터를 닦아야 할 것이고, 건물의 외벽을 쌓는 것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것을 하고, 정원을 가꿔야 하는 일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삶의 기초가 흔들릴 때 그때 이 터를 버리고 딴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두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다시 중심을 잡고, 마치 바람에 흔들리던 촛불이 다시 하늘을 향해서 중심을 잡듯이 그렇게 중심을 잡고 모든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하여 또 더 알리기 위하여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나와 함께 피를 나눴던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와 또 그 위에 건물을 쌓는 것들을 이야기한 이후에 터 위에 건물을 세울 때 사용되는 재료들을 언급합니다. 그 재료들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값비싸고 불에 타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값싸고 불에 잘 타는 재료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귀하고 또 불에 타지 않지요. 그러나 가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다듬는 데 힘이 듭니다. 이와 비교하여서 나무와 풀과 짚은 손쉽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변형하여서 원하는 모양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쉬운 것을 좋아하죠. 쉽게 돈 벌고 또 빨리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수고와 노력을 많이 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수고와 노력은 늘 힘들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편한 길로 가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또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또 누우면 자고 싶은 법이죠.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와 풀을 찾고 또 짚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집을 짓게 되죠. 그리고 그 성과도 눈에 보이게 빨리 나타납니다. 그럴듯한 건물이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금과 은 그리고 보석은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가도 지불해야 돼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설사 구했다 하더라도 목적에 맞게 가공하려면 힘이 듭니다. 시간이 소요되지요.
눈앞에 나무와 풀로 그럴듯하게 세워진 건물이 보이지만 정작 내가 세우는 집은 그 형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왠지 늦은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그날이 오면 환히 드러납니다. 13절의 그날은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웠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세웠는지 마침내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수고와 헌신이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로 세우는 수고였는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수고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운 집은 든든히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지만 모두 타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집,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업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에 의해서 타버릴 것인지 아닌지 마침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련회 기간 중에 아이들과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길로 예쁘게 꾸며져 있는 길을 여러 번 왔다 갔다 걸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철로역정 책에도 나오는 미궁,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 그 곳을 꾸며놓은 그 건물로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궁전을 구경했는데 정말 책에서 그려놓았던 궁전처럼 아주 이쁘게 꾸려 이렇게 장식을 해 두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저는 한 기도문을 보게 되었어요. 그 기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가운데 많은 부분은 좀 생략하고 앞과 뒷부분을 좀 읽어 드릴게요.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모양새도 구조도 스타일도 닮았으나 두 집의 기초가 다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집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우리 집에 주신 선물, 내 아들, 내 딸이 교회 다녀와 오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묻거든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천국은 마치 우리 집과 같단다 라고. 이 기도문은 이동원 목사님의 새 가정을 위한 축복의 기도로 천국은 우리 집 같단다 라는 제목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을 제가 읽고 나서 나중에 아이들이 천국이 어떤 곳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천국은 마치 우리 집하고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가정이든 내 개인의 삶이든 장차 이루게 될 내 가정이든 모두 이와 같은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비록 내가 지금껏 자란 가정이 이런 가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과 사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일어난 우리를 더욱 경고케 하는 일들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럼 마침내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내가 사는 삶과 내가 지금 이루고 있거나 앞으로 이루게 될 또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계십니까? 어떤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계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두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두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나의 사업도,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놓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두 눈을 감을 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아? 그곳은 바로 우리 집 같은 곳이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진 우리 집 같은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집과 같은 편안함으로 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2019년 2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절반이 남았는데 이 절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놓는 믿음의 결단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